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12월 9일 목요일. 오늘의 밥은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밥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 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의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레위인과 첩의 이야기가 계속되는데요. 첩을 데리고 이제 레위인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기브아에 이르러 노인 집에 유숙하게 됩니다. 오늘 이 집에서 평안히 이제 쉬려고 할 때에 이 동네 불량배들이 와서 이 레위인과 관계하여야 되겠다. 동성애를 말합니다. 동성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집 주인 노인은 이 나그네를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딸을 내어주겠다. 그리고 이 레위인의 첩도 여기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이 불량배들이 우리는 레위인과 상관해야 되겠다라고 때를 쓰니 레위인이 자기 첩을 문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문을 잠궈버렸겠지요. 그 불량배들이 이 레위인의 첩을 밤새도록 욕을 보이고 이 레위인의 첩은 이 집 문 앞에서 죽게 됩니다. 다음날 아무 일이 없었던 듯이 이 레위인은 집으로 향하기 위하여 문을 열었는데 이 여인이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죽은 줄 모르고 일어나서 가자고 할 때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이 여인을 나귀에 싣고 자기 곳으로 집으로 돌아가 시체를 12덩이를 내어 12지파에게 보내게 됩니다. 오늘 이 동네 불량배들이 동성애를 해야 되겠다. 이 집에 찾아온 손님과 동성애를 해야 되겠다. 이것은 마치 그 창세기에 롯의 집에 찾아온 천사들과 상관해야 되겠다라는 그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께서 그것과 무슨 관계가 있냐 묻기도 하셨는데 특별히 그것과 연결되는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타락한 당시의 성적 문화를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현대 문명이 발달하면서 동성애가 생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의 역사와 또 고대 역사 속에서 동성애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이 타락할 이후부터 이 동성애는 인간의 탐욕과 쾌락을 위하여서 인간의 그 죄된 모습으로 드러나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불량배들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 이 노인의 집 안에 있는 레위인과 노인에 대해 초점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이 레위인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첩을 밖으로 끌어내어 버렸습니다. 노인은 왜 자기 딸을 내어주려고 했을까요? 좀 딜레마입니다만, 이 창세기에서 롯은 천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딸들을 내어주려고 했다. 그러면 이 사사기에서 이 노인은 왜 자기의 딸을 내어주려고 했을까? 아무래도 나그네를 보호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율법 속에 나그네를 보호해내는 법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나그네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 레위인이기 때문에 더 종교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이 사람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인과 레위인의 공통점은 자기를 위하여 첩을 또 딸을 희생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의 본성, 죄의 근원은 자기를 위함입니다. 자기애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리 인간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포장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내가 니를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왜 그런 말을 했겠노? 니를 위해서 한 것 아닌가? 그런 말을 강조하는데, 내가 니를 위해서 했다,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의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너를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그 중심에는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하여서 말하고 행동할 때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노인과 레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그런 타락한 인간의 모습에 의해 자기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그런 죄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노인의 집 밖에 있는 불량배나 집 안에 있는 노인이나 레위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교회 안에 있는 죄인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죄인이요,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나을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윤리, 도덕적으로, 교양적으로 더 품격 놓고 뛰어난 삶을 살면서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나을 바가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라는 그 영적 깨달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를 내세우고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고 우리의 자랑을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내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 노인이 아마도 나는 레위인을 맞이하였다, 나는 레위인을 영접하였다, 나는 레위인에게 베풀었다, 이런 자신의 의와 공로사상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이고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죄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 닮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위인도 노인도 자신을 위하여 첩과 딸을 희생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불량배와 이 노인과 레위인이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와 사사기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도 자칫 잘못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종교 생활에 불과한 것으로 전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깨어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실제적으로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